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10여 년에 걸쳐 목숨 걸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당연히 환영받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이고 또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자이요 라고 거짓말로 바울을 비난하고 폭행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의 거짓과 비방에 순식간에 동조되어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자마자 성전문을 지키고 있던 레위인들은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수란하다는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보고되고 천부장은 급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했기에 로마 행정부도 이 행위를 묵인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잡아 결박하고 이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소동을 일으킨 무리에게 물었으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사람들의 소리를 흩으셔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니 천부장은 무리의 소동으로 인해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진상을 가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두 개의 쇠사슬로 묶인 채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영내로 데려가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만약 이 무리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 성전을 모독한 자다라고 소리쳤다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무리들에게 내어주었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도중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무리들은 연행되어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들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들어가는 층계에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말을 했는데 로마인과 일부 고위층 사람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유창한 헬라어로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광야에서 무리를 이끌고 로마의 반란을 이끌던 애굽인 주동자는 주 54년경에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애굽인을 돕고 지지했습니다. 갑자기 암살당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사라져서 이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암살단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사라진 애굽인으로 착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사실 여부를 가리지도 않은 채 두 개의 쇠사슬로 포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쇠사슬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보호하셔서 최종 목적지
로마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쇠사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며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허락을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명, 해명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때리고 돌로 치며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주의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증은 9장, 22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3번이나 기록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간증문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토대였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바꾸는 간증문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바꾸는 간증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부형들아를 풀어서 해석하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부모들이요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모들이요, 형제들이요, 자녀들이요 라고 부르면서 청중에 대한 친근감과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변명하는 말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풀어서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군중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간증문을 쓸 때 첫 번째 기록해야 할 말씀을 배웁니다. 첫 번째 기록해야 할 말씀은 상대에 대한 친근감과 존경심을 기록하라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군중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간증문을 쓸 때 기록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을 배웁니다. 두 번째 기록해야 할 말씀은 간증자의 출생과 자라온 배경을 기록하라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정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려와 자신을 꼼짝 못하게 자신의 주위를 비추었고 자신은 땅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또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여기서 간증문을 쓸 때 세 번째 기록해야 할 말씀을 배웁니다. 세 번째 기록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라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강렬한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에게는 거기 사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시 보라 하거늘 바울은 즉시 눈을 떠 그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를 풀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간증문을 쓸 때 기록해야 할 네 번째 말씀을 배웁니다. 네 번째 기록할 말씀은 멘토와의 만남과 그를 통하여 깨달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동기, 예수님께 들은 음성 말씀을 기록하라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첫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주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간증문에 기록할 말씀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 기록할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것,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 나의 결심을 기록하라입니다. 여섯 번째 1절에서 16절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또 예수님 만난 후 변화된 나의 모습을 기록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쓴 저의 간증문을 소개합니다. 부모들이여, 형제들이여, 자녀들이여, 저는 1960년 6월 16일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단월리라는 곳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불쌍한 사람들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서관에 들어가 매일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었던 책들의 내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꿈이 천국에 가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회의 나라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했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미국이란 곳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방법도 찾았습니다. 매일매일 꿈을 꾸니 미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막상 와보니 환경만 바뀌었지 저에게 부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진 것이 없는 저에게는 일주일에 88시간 이상씩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에 바빴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3살이나 많은 부인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는 소아마비 장애자 2개의 보조기구 목발을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이 부부의 삶이 2다리가 멀쩡한 건강한 우리 부부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눈과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힘으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해 보았고 찾아도 보았지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예수님 믿기로 하고 그 다음 주일 처음으로 교회에 가는 날 11조 헌금을 들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결정이 제가 살아온 60평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 되었고 또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첫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2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셋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은 술을 매일매일 마셨는데 끊었습니다. 담배도 하루 3각씩 피웠는데 끊었습니다. 마음은 매일매일 불안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지옥의 두려움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근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삐치고 용서가 안 되는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때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며 돌볼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 보고 들은 저의 간증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증문을 쓸 때 기록해야 할 말씀. 첫째, 상대에 대한 친근감과 존경심을 기록하라. 둘째, 간증자의 출생과 자라온 배경을 기록하라. 셋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라. 넷째, 멘토와의 만남과 그를 통하여 깨달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동기, 예수님께 들은 음성 말씀을 기록하라. 다섯째,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것,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 나의 결심을 기록하라. 여섯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 만난 후 변화된 나의 모습을 기록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 만난 간증문을 전했습니다.
이 간증문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토대였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을 본받아 나의 인생을 바꾸는 간증문을 쓰고 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목장의 정착, 또 새로운 목자, 목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둘째로 차세대를 위한 V24 건축 헌금이 채워지도록. 또 셋째, 온 교인이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 예수 사랑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자연재해로 세계 곳곳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 상황이 잘 정리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